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에도 그 스님들은 직접적인 그 경제 활동을 못 하도록 했어. 여러분은 그 이제 뭐 부처님 법을 안 배우면은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부처님 법에 이제 그 뭐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길로 뭐 약도 만들어서 팔고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운명 같은 것도 점치고 그 뭐 천문 이런 것도 뭐 별자리도 보고 심지어는 뭐 농사도 짓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비구는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스님들이 혼자 절에 있으면서 농사 짓고 살면은 저 스님은 참 훌륭하다. 스님 그 부처님 법이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농사 짓고 중이 살으라고 안 했거든. 그러지 말고 그동안에 네가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삶을 밝혀주는 그런 일을 해야지. 언제 그 농사지라 했어? 이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뭐야?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이제 신도들한테 책임을 좀 지라 했어. 부처님이. 그게 공양이라 이게. 뭐 옷이 없으면 옷도 좀 갖다 주고 아프면 약도 좀 갖다 주고 옛날에 이제 그래 하라 했어요. 그래 하는 공양을 하는 이유가 온전히 그 스님들이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에너지를 부처님 법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밝혀 주십사 하는 그거라요. 그래 하라고 이제 이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그게 있는 거야. 부처님 그런 신도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면 반드시 스님은 그 신도한테 부처님 법을 일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의무고 사명이야. 그 책임이야. 그거 자기가 해주기 싫다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그 말이 뭐야? 스님 저희한테 참 내 삶을 빛이 될 수 있는 내 삶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거거든. 이건데 받아 먹고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이라마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그놈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머리 깎고 가사 입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제자 신분을 의탁해서 의식을 구하는 도둑놈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공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공양하면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아프면 해다 주는 거 했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은 뭐 이래 거리를 다니면서 얻어먹은 거야. 그죠? 길을 다니면서 누구 집을 찾아가 가지고 좀 한 숟가락씩 얻어먹고 참 무섭죠.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스님들이 좀 많이 된 거서 많이 댕기만은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는데 내가 중이 됐어. 그저 희한한 그 이제 옛날에는 얻어먹어 다니는 사람들이 스님뿐만 아니라 상위 군인도 있고 또 나병 환자들도 있고 일반 거지들도 있고 많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상위 군인은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고 뭐 꼬양한 요래가 있으니까 팔에 이까 어떻게 막 해칠까봐 도망갔고
그 나병 환자도 옛날에 얻어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박 대통령 때 전국이 금지가 됐지. 나병 환자도 이제 어느 한 군데 전부 하도록 하고, 또 상위 군인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그때 행포도 심했어요. 사람들이 막 겁주고 행패 부리고 그랬어요. 그 못하게 하고 했는데, 스님들도 그래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부류가 된 거야 옛날에. 그래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는 옛날에 그 스님들이 우리 집에 이래 오면은 그 스님이 앉았던 데는 앉지도 않았어요. 왠지 찝찝한 거야. 그러나 엄마가 스님이 얼마나 깨끗한데 네가 그러나 그래. 그래도 뭐가 찝찝한 거야. 그 안 앉아서. 이런 사람이 중요된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하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제 그래 되면은 그런데 얻어먹었는데, 그런데 그 열대 지방에는 지금도 건기 우기가 있잖아, 그죠? 건기가 되면은 그 비가 안 오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오잖아, 그죠? 그래 그 우기가 되면은 그 스님들이 그 부처님이 이제 비 맞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 행색도 안 좋잖아, 그 보기에, 그죠? 비를 철철 맞고 다니는 모습에 또 중이 비 맞은 모습은 더 보기 이상해. 내가 어릴 때 언제 한번 영화를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 구경을 갔는데, 그 영화에 가니까 그 보면 그 이제 그 스님하고 어떤 여자하고 이래 서로 이제 그리워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 스님이 말이야 비가 오는 날 비를 한번 받고 그 여자 집을 찾아가더라고. 찾아갔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야, 영화상으로는. 멋있어가지고 저도요 그게 멋있을까 싶어서 비가 오면은 일부러 우산을 안 받고 길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내가 멋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다니다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산 주면은 괜찮습니다. 폼을 다 잡고 이제 그래 이제 폼을 잡다가 이런 내 영화 주인공 같은 이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겠다 싶은 거야. 그래 하면은 비 오는 날 말이야, 버스 타고 이래 가다가 너무 오래 그 우산 타가 몸이 말라버릴까봐 먼 데서부터 내려가지고 비를 젖으면서 갔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탁 가가지고 내 딴에는 이제 아주 그래 한다고 이래. 우리 엄마가 어디 참 넋이 나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쌍했나 봐요, 내가. 내 스님 되면 우산도 누가 안 사주나 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비 맞고 그래 안 댕겼어요. 이거 보기 싫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 비 맞고 댕기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비 맞고 그래 하다 보면 몸에 병 날 수도 있고, 그래 하니까 보면 그 부처님이 저 안에 가서 저 안에 들어가 그대로 안고 들어가.
여기 위에 이렇게 그래. 깨우지 말고 깨우지 말고 안고 가. 안고 누워 있어 같이. 못 들어, 저못 들어. 못 안고 못 는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런 우기처럼 되면 이런 걸식을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걸식을 다니지 말고 각자 정해진 초소에 있어라. 그래서 그 정해진 초소라는 것은 옛날에 뭐 절이 생기기 전에는 각자 뭐 어디 가서 움막을 짓고 어디 지내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친척 집이나 세속에 자기 집에 가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지내든지 뭐 신도 집에 가서 지내도 괜찮고 뭐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비 맞고 댕기면 고생스럽잖아. 그죠? 근데 비 안 맞고 그냥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 편안히 그 철동 편안히 살란 그게 안 거라는 거야. 그 편안할 안자 살것자. 그때는 편안하게 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가 지금은 안가가 아주 고생스러운 시기가 됐어 선생님들한테. 거의 선방 안 가고 서로 선방에 안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이 오니까 만약 훈련 기간처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돌아다니 이제 걸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먹는 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안거하는 동안은 그 신도님들한테 그 사람이 비구가 필요한 약이나 음식이나 그런 걸 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안거 대중에 대한 공양이었어. 안거하는 비구에 대한 공양이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야? 이제 풍속이 그 시대 상황 따라 변하잖아, 그죠? 지금은 뭐 절에 먹는 거는 걸식은 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조계종에서는 그 행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못하도록 해놨어. 그게 폐단도 많고 해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그래 되면 뭐야 이제 그 절에 보통 먹는 거는 이제 자급자족이 되다 보여. 지금은 뭐 이래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뭐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야. 그렇죠? 아프면 뭐 그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차도 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풍속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스님들의 말하자면 이제 생계비야. 그러면 왜 조계종에서 왜 종단에서는 안 해주나? 근데 참 미안하게도 뭐 이게 천주교 같은 거는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없어요. 그게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겠죠, 그죠? 잘못돼가지고 없는데 아마 종교인 중에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데는 종밖에 없을 거야. 종은 어쨌든 무슨 명목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내요. 뭘 복지비 만든다 하면서 그동안에 돈은 어디다 날리고 지금 와서 돈 10,000원을 이제 어쨌든 그다 기분은 안 좋아 그게. 그죠? 저는 그 먼저 법회할 때 봉헌사가 보고 근데 참 돈이 안 나오는 절단인데 그 조계종에는 어쨌든 돈이 그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됐는데 그 돈이 흔적 없이 사라져. 흔적 없이 사라져. 그 한심한 게 보면 외부에서는 왜 옛날에 그 막 그 입장료 받을 때 그죠? 종들이 입장료 받고 막 했다 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변변한 학교가 하나 있나, 병원이 변변찮은 하나 있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사는 그만 사는 스님들은 또 윤택하게 사나 또 그것도 아닌 거야. 그 스님들 아직도요 한 80% 이상은 참 그 사회로 말하면은 소외계층인 거야.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이 어딘가로 다 그만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이상 이런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조계종은 선종이잖아, 그죠? 조계종이 다른 종단하고 차이점이 선방한다는 거 요거예요. 사실은 요 차이라 여기. 그래서 선종, 수행종단, 수행종단이라 하는 거야. 수행이라는 게 참선이거든. 근데 그 사실은 이런 사람들만 그래도 조계종이 수행종단이다. 다른 종단하고 그래도 차별화 시키는 요인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헌이 굉장히 큰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좀, 내 정도는 좀 이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해주는 거야. 그마저도. 그래, 이제 여러분이 이래 주는 돈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모아놨다가, 그 또 스님, 전방 스님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도 그렇고, 저도 선방에 가서 한 25년 정도를 이래 집시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철새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어느 한 군데 이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뭔가 이익도 찾고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살다 보니 뭐 선방 스님들은 뭐 이래 상자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떠내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디 정착을 그 돌도 한 군데 정착을 해야 뭐 이끼가 끼죠. 굴러다니는 게 뭐 이끼도 안 끼잖아요. 왜 굴러다니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를 우리는 잘못 알고 자꾸 이래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이 녹슬지 않는다 이 뜻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뭘 진득이 어디 있어야 뭐 제사에 뭐가 생긴다는 뜻인 거야. 어디 한 군데 있어야 이래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생겨. 그 선방 스님들의 삶은 그런 거야. 저는 그때 특히 해제를 하면은 어디 가서 3일을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삶을 20년, 한 25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떨 때는 서울역 거기 이런 데 그것도 밤 되니까 말이지 나가라 카대 안에 있으니까 거기 서울역 밖에서도 이래 잘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있었는데 그냥 순저히 객의 삶을 살잖아. 나그네 삶을 사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게 내 신세가 어떻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 여러분 저는 참 생각하면 내가 진짜 할만해요. 그 와중에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불법할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이제 이만큼 부처님 은덕으로 이렇게 남아게 공양받고 사니까 이제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는 길은 이 부처님 법을 세상에 펴는 거다 싶더라고. 부처님 법을 어디든지 가서 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어디 법을 펴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사람들 모이면 보시를 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었냐면 처음에는 그 어느 절을 빌려 가지고 해제하면은 한 보름 동안 거기서 내가 법회를 할 것이다. 법회를 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신도들이 와서 뭐 보시를 하고 하면 그거를 참 병이 들은데도 형편이 안 돼가 치료 맞받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쓸 생각했어. 쓸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스님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 스님 그런 거 하려거든 주지를 내야죠. 주지도 안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서 내가 이런 큰 뜻을 품으면은 세상에 누가 도와도 안 돕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예산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만나면 나도 용기는 있어.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이랬어. 누구라도 만나면 그러는 거야. 내가 부처님 법을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이 모이면은 그 가지고 내가 아픈 아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근데 기차역에서도 부산역에서도 한 번 이래가 했는데 어떤 보살님이 성복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 갔는 거야. 가가지고 그 보살님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분이 나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뭐 뚜렷이 자고 뭐 할 데가 없는 게라. 없는데 어디서 잤나 하면요. 처음에는 신도들한테 뭐 잘 데 없다는 말도 못하고 요새 간이 그런 그 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누가 팔각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신문지 덮고 신문지 덮고 이자도 그때는 뭐 그래 젊어가지고 아이고 내 군에서 뭐 이보다 더한 생활도 했다 싶더라고. 그리고 아침은 뭐냐면은 어디 그 콩국물 그 재래시장 가면 새벽에 그 어떤 할머니가 콩국물을 만들어가 샌드위치하고 내가 만들어 팔더라고. 그런 거 먹고 그 법문하고 가고 그렇더니만은 한날은 그래 누워 있는데 어떤 그 아저씨가 오더니만은 스님 가만히 보이 스님 이래 모습은 보니까 참 이래 살 뿐이 아닌데 왜 이런 데서 자꾸 용기입니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니까 또 스님 참 스님이 훌륭하네요 하면서 마침 자기가 팥떡방 공인중개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방을 이래 주인 있으면 그거 내놓고 그 사람이 서울 이사 가는 거야. 가면은 이 방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거기 방이 안 나간 데가 있는데 그만 거기 가서 좀 스님이 그만 산에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지냈어요. 그렇게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 사람이 옥덕방 그 국민 중개사가 나한테 그러면서 뭐 서울에 그 사람은 아마 방이 아직도 안 나갔다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참 나를 위해서 그래 한 거잖아. 그런데 그래 이제 그런 삶을 와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래도 칭찬 좀 해줘봐서
그래 이래 다니니까 참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는 뭐가 처음에 이제 봉암사 선방을 갔단 말이야. 그 당시만 해서 봉암사 선방은 스님들이 밥에 먹었어. 난 이제 그런 데 가서 생활을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게 선방 가서 뭐 우리가 이제 스님들끼리 밥에 먹고 그래 산다 카에 또 내가 여 강주하고 있을 때 엄마가 봤거든. 강주하고 있을 때는 대접받는 모습이었잖아요. 스님들이 와서 막 절을 하고 있잖아. 엄마는 무슨 생각했나. 필시 자가 뭐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저 어디 밥에 먹다 할 유배 비슷하게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본 거야. 기가 막히게 본 거야. 그거는 왜 나왔나 하더라고. 그 가서 이제 그 선바 가서 공부하려고 했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가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생활 비슷하게 하는 걸로 본 거야. 참, 그때도 참 엄마를 위해서 내 거짓말도 많이 했다. 딴 사람들은 스님들 뭐 신도들이 주지도 하고 뭐 신도들이 절도 지주던데 나는 또 뻥을 치기를 막 나한테 막 절지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내가 아직 뒤로 미루고 있어. 참 그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엄마도 이 거짓말 한 줄 알았을 거야, 그죠? 우리 아버지도 또 좀 주지 좀 할 때 안 됐나? 자꾸 묻고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런 삶을 한 25년을 살았어. 25년을 이래 살다가 그래도 저는요 한 번도 내 미래 걱정된 적이 없었어요. 이 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늙으면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보면은 뭐 그게 나한테 안 와닿아. 왜 내가 그런 데 대한 거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 스님들도 뭐 늙어서에 대한 대비한다고요 엄청나게 신경 쓰거든. 나는 그 한 번도 그런 데 대한 거는 없었어. 뭐 어떤 판지 생각이 안 나. 안 나고 그냥 내가 중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 지내다가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한 번은 여기 이제 해제 때 여기 오니까 내 사제 스님들이 나한테 신사타령하는 거야. 신사타령. 막 불만을 털어가는 뭐냐면은 여기 와도 뭐 짐도 좀 풀어놓을 방도 안 없다 막. 그래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큰 사형으로 보였던가 봐. 내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느 특정의 신분을 갖게 되면 그 신분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은 경험하는 게 난 좋다고 본다. 우리가 내공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야. 무슨 뭐 단전호흡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은 나그네야. 그 사람들한테 일장연설을 한 거야 이제. 중은 나그네고 나그네라는 것은 그 삶이 정처가 없어. 그러면 나그네는 어떻게 했어? 왠지 불안하고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런 게 나그네요. 외롭고 외롭고 불안하고 배고프고 뭐 뭔가 뱃속이 허전하고 이게 나그네인데 이거는 중이라면 나는 격해야 된다고 본다. 여러분은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은 나중에 큰 힘이 돼줄 거다. 그 스님이 돼가지고 한 번 이런 거 한 번 안 겪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중으로서 갖춰야 할 내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이 말하면서 마지막 설득력은 아직 나도 그렇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 스님도요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강주까지 하고 지내 나가놓고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 그 나도 별 수 있어. 그래 살아야지. 나도 3일을 있을 데가 없어. 내가 여기 내 방 없어. 내 방 있으면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여기 지대방에 와서 자, 너 누구한테 방 내달라 말도 안 해. 선바 지대바 와서 혼자 자다가 지네한테도 내가 몰려서 그러면서 그 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살면은 반드시 공덕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제 선생님들한테 그까이 이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위안이 되나 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면은 내가 여러분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럼 뭐 스님이 빨리 주지를 해야 되는데요. 주지 말고 또 있어. 그래서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래서 그래 이제 선방 스님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방 스님들이. 그 여러분이 이제 배고프잖아요. 선방 스님들이 나처럼 이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삶이 종식된 게 묘저감 있으면서 그게 그 삶이 이제 끝이 나고 그래서 우연찮게 저 이제 여기 와서 그 대승사 주지를 하게 됐잖아. 주지를 하고 참으로 이제 수자들 한 거를 마치고 수자들을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 대문에서 이래 나가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막 내가 슬픔에 참기 뭐냐면 내가 저렇게 떠나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걸망 하나 지고 또 내가 갈 데도 없는데 일단 나가. 나가는데 어디 가야 되겠다는 건 없어. 그냥 나가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래 가면 언제 또 오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동안에 내가 좀 못해줬던 거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 있을 때 내가 좀 더 마음 써주고 해줄까 싶은 게 이제 그래 집에 방에 와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절절 나는 게 왠지 눈물이 나. 근데 그게 아직도 해제가 돼가 스님들이 가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콧구띠가 이래 시큰둥해요. 그래가 저는 수자들한테 내가 하는 싫은 소리 안 해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또 푹 죽어가지고 나가는 모습 내가 그 보기 싫어서. 아무리 뭐 그래도 내가 말 안 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이제 스님들이 내가 그런 잔소리 안 해서 좋다 하는 거야. 스님 잔소리 안 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스님들 이런데 내가 좀 마음을 쓰는 게 이
내같이 그런 배고픈 삶을 안 살도록 해줘야겠다 싶어서 나는 그 기준을 말하자면 그 이제 그래요. 스님들이 뭐 이런 해제비 좀 모으면은 뭐 옷이라도 좀 해입을 수 있고 그 또 요새 뭐 주지하는 스님들은 해외여행 고급 호텔 여행하잖아요. 그죠? 골프 치러 돌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자들은 그래도 며칠 모으면은 뭐 동남아 그 배낭 여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난 그래요. 당장은 안 되라서 며칠을 그걸 모으면은 모아가지고 그 이제 한 보름 그 스님들 수자들이 여행하면 다 그래 하더라고. 배낭 여행에 딱 하고 뭐 무박 여행 뭐 기차 타고 막 그 무박 여행 얘기하고 뭐 수자들은 여행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에 가서 뭐 이래 똥을 누는데 뭐 너무 더러워가지고 숨 들이쉬고 가서 팍 누고 빨리 피나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돈 없는 여행 한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로서 뭐 무슨 소리고 싶을 거야.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 다 보이는 화장실 있잖아. 그 얘기 다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요, 그 직기사 이제 선방에 오면은 이제 여러분 때문에 이제 어쨌든 공로는 지휘관한테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선원장 스님이 복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공양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가 뭐 이제 막 그 스님들이 좀 이제 좀 푸근하다 이거야. 다 그렇게요. 이게 뭐냐면은 공양금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선방이 얼마나 그러냐면은 좀 많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뭐 전에 용주산이 뭐 이런 산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데는 또 통도산이 가고 이런 데는 며칠 이상 못 살게 해요. 제한을 둬요. 공양금이 좀 이래 넉넉히 좀 돈다 싶은 데는 대부분이 2철로 제한을 해. 2철 살면 나가야 돼.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 저도 그렇게 다니 좀 서글프더라. 그래 이제 있고 싶은 대로 있어라. 저는 그래요. 있고 싶은 대로 뭐 실컷 있어라. 저는 그럽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 나 때가 되잖아요.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했더라도 딴 사람은 안 해야지. 난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나도 했는데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 덕에 제가 그래 좀 대단한 선원장으로 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덕의 바다가 어떤 법회인지 아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아니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 여러분 아까 잠깐 그 봉헌사 얘기도 했잖아요. 이 절은 불법의 전당이야. 응? 학교, 대학이 학문의 전당의 뜻이에요. 그죠? 그만 절은 이제 불법의 전당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가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이 최고 중요하잖아. 그죠? 해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여 모든 오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부처님 법을 일러줘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그런 공덕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 게 이 절이에요. 그런데 학교에도 뭐야, 학생들 공부를 시키려면 첫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생들이 공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단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을 배양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모든 것이 거기에 전부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걸 한다면은 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는 요 오는 사람한테 부처님 법 일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이 돼야 되는 거야. 절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그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절인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절에 법문이 설법이 없어. 법문을 한다 해도 대부분이 뭐 이런 경전 부처님 법을 말 안 해주고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아. 그죠? 지 나름대로 책본 얘기 뭐 아니면 뭐 이런 요새 시사 같은 거 이걸 주제로 해서 그죠?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문이라 할 수 없어. 법문이라 하면은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해야 그 법문인 거예요. 법문인데 근데 이제 어느 절에든 그게 없는 거야. 없고 그걸 이제는 당연시해요. 왜냐 그렇게 하려면 또 스님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방법을 쓰는 거야. 이제 쓰는데 그마 절을 운영하는데 돈은 있어야겠고, 그리 법문이 안 되니까 딴 걸로 이제 딴 수단을 써가지고 이제 돈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 보는 게 신도잖아요. 학생으로 말하면은 거기 공납금, 등록금을 내고 왔는데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런 꼴인 거예요, 여봐. 그 절에 이래 돈을 내고 했는데 부처님 법이 제일 중요한데 부처님 법을 말 안 해주는 거야. 그만 이래 뭐 기도 축원해 준다. 여러분 기도 축원만 하면 그건 그 땅인 거야. 그 땅에도 기도 축원은 해요. 맞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 축원만 할 것 같으면 뭐 선앙당 나무에 대고 해도 되고 대보름날 뭐 대야 물 떠놓고 그 달 보고 해도 되고 뭐 어느 바위 덩어리 가서 해도 되고 꼭 절에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래 하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자꾸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일본이 말이야. 우리나라 일에 주지하는 스님들이 일본을 자꾸 따라가요. 일본이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 일본은 그 말로는 뭐 기록 이런 그런 공식적인 그런 데는 뭐 불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뭐 90% 70%에도 사실은 아닌 거야. 일본은 절에는 뭐 종도 없고 또는 뭐 있다 해도 신도들한테 법문이란 게 없어요. 없고 뭐냐 그냥 제사만 하는 거예요. 제사. 그 연봉 불교는 그냥 귀신 장사에가 돈 버는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절에다가 이제 뭐 올려놓으니까 일종의 풍습이 된 거죠. 조상 올려놓으니까 뭐 안 올 수는 없고 그뭐 올 때마다 돈 내고 그게 돈은 돈대로 되고 중은 중대로 수월하거든. 좋잖아요. 연가 더 올려놓으니까 몇백만 원 또 목돈 생기고 중간중간에 뭐 또 하면 또 돈 내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일본은요 저런 부자인데 돈 많으니까 부자죠. 신도 교화라는 건 없는 거야.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일본을 동경해요. 일본. 그래서 지금 영가천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낙골당도 일본 보고 그러는 거야. 일본에 보이 그렇더라. 일본에 보이 그래가지고 참 저래 돈도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 우리도 하자 이거야. 일본 보고 하는 거야. 요래 보고 그런 거는 전부 일본을 따라요. 여러분 그 뭐 연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수자령 하면서 있잖아. 뭐 탯줄 속에서 죽은 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수자령 하니까 야 일본에 보니까 대야 그것도 하더라. 그 우리도 하자. 이래 대가 있는 게 지금 우리 그 행정이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들으면 사람이 일단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무지해져 가는 거 있죠. 자꾸 무지 목매져 가고 사람이 무지하면 누구한테 당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그죠? 법을 모르면 법 잘하는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물건도 모르면은 당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롤렉스 시계다 치자. 예를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잘 알만한 그 사람 안 당하잖아요. 모르면은 가짜 당하잖아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이러다가는 불법이 세상에서 소멸되겠다. 지금도 뭐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래 우리나라 종단 많다. 불교 종단 많은데 이나마도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은 아예 그런 뜻 없어. 말이 절이지. 말이 절이고 그 부처님 모셔놨다 뿐이지 그건 영업상 그냥 필요한 존재야. 그 부처님이라면 어찌 보면 얼굴 마담 같은 존재야. 다른 모든 종단은 다 그래요. 막 그래놓고 하는 짓은 불교법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고. 그래 말이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자가 점점 무지해져 가고 무식해져 가고 이거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교도들이 불자 없인 여기야. 이거 불교는 뭐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교면 이런 생각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옛날에 여러분 배웠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에서 지금 개신교가 생겨난 거야. 그것이 나도 불교에 계속 일하면은 안 되고 지금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해요. 스님들 나이가 젊다 해봐야 40 넘어요. 새로 중된 사람들. 그나마 중은 불교 프로 전문가인데 그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거야. 40살이 넘어가면 뭘 전문가가 되겠어? 그죠? 30살 만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한들 선수가 돼도 조기의 선수 정도는 되겠지만 그죠? 동호회 그게 진짜 프로는 될 수 없잖아요. 내 말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스님들이 요새 40, 50 넘어가지고 또 스님 됐어. 이 사람들이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남한테 불교를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그게 불가능해요. 내 말 맞죠? 그죠? 네. 그래 앞으로는 스님들에 의해서 인도받는 시대도 이제는
갈 것이고 지금도 거의 막바지 왔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불교도 소멸되고 하니까 그러면 또 뭐요? 진짜 우리가 공덕을 얻는 그 길을 못 걷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 공덕이 된다, 복덕이 된다, 전부 아무 근거 없는 거야,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주문을 외우면 공덕된다, 아무 근거 없는 거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근거 없이 자기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스님, 그거 왜 근거가 있습니까? 하면은 그걸 없어. 없이 그냥 그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명진언 하면 어떻게 아무 근거 없이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근데 여러분, 부처님 법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공덕의 땅이 돼 가요. 아셨죠? 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 내가 하는 것은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 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법을 선양하고 정법을 통해서 세상 중생들이 정법에 의지해서 참된 공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게 공덕의 땅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는 이것은 어느 세월이 흐르면은 이거는 어느 절에 소속된 단체도 아니에요. 아셨죠? 네.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서울 하고 성장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새로운 형태의 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때가 필요한 거야. 어차피 스님들은 불교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죠?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백성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조직한 게 금강경 독송회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법회에 참여해가지고 부지런히 법문을 들어야 돼. 네. 톡톡 털어버리고 내가 내 부처님 법문을 이제 다시 입문한다는 마음으로. 아셨죠? 네. 다 털어버리고 내가 다시 부처님 법 공부하자. 진짜 무엇이 공덕을 얻는 길인지, 진짜 공덕을 성취하는 길이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앞으로. 아셨죠? 네. 내 고집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